지난주죠. 그러니까 10월 25일자 한국일보에 의사에서 거리의 치유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물론 여자 의사입니다. 그 인터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정혜신 씨는요 200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잘나가는 의사였습니다. TV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언론에 칼럼도 기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잘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어떤 한 그 단체에서 이 정혜신 씨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에서 피해자로 고문받으면서 살았던 한 남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상담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하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만남부터 피해자는 굉장히 방어적이었고 가방에서 막 첫 번째 만났는데 가방에서 막 본인이 간첩이 아니라는 엄청난 증거들을 막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인생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선생님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그 상담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하게도 과거의 안기부 그러니까 현재는 국가정보원이죠. 거기 끌려간 지 28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죄도 없이 17년 5개월 동안 피해자는 감옥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정혜진 씨는 국가와 거대한 힘에 밀려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상담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일들에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제외하고 한국 전역을 돌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마음을 만져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웃의 치유자, 거리의 치유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옳다. 무려 21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요, 한국일보에서 이 정혜신 씨한테 인터뷰를 하는 날, 보통 기자가 미리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 정리해서 신문에 실잖아요. 정혜신 씨를 이 기자가 인터뷰한 날이 공교롭게도 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그 최진리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바로 그 다음 날에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설리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알지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울증이라는 정체 모를 세 가지 단어로 그녀의 죽음을 처리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얼마나 아팠을 텐데 그 상처를 드러내고 위로받을 단 한 사람이 그녀의 주변에 없었던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서 지금 네가 그렇게 힘든 거니? 그렇게 물어주는 나의 마음, 나의 고통에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털어낼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고통받고 삶의 의미와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스토리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란 시리즈로 지난 2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행복,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하는 자의 행복, 오늘은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먼저 누가복음 15장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동전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목자가 99마리 무리는 그대로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아서 기어코 찾아낸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인이 동전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집어서라도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까지 벌여준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오늘 7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가 아니죠, 사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기쁨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99명이 있는 기쁨보다 더 크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그 표현으로 주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뭐 우리 늘상 듣던 이야기인데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 나오는 100마리 양 중에 그 길을 잃어버리고 도태된 한 마리 양,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그냥 잃어버린 동전 하나, 뭡니까? 그 잃어버린 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적응도 잘 못하고 무리를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 양이 계속 있으면 무리 전체의 걸음도 느려질 뿐 아니라 사실 못 따라오는 이 고문관 양 하나만 없으면 무리 전체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따라오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 고문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집요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잔치, 파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직과 집단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파티를 합니까? 100마리 양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잘생기고 빨리 달리고 주인의 말도 잘 듣는 1등하는 최고 실적이 좋은 그런 양한테 상장을 주고 파티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1등이 아니라 길을 잃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늘 비실대는 꼴찌양, 꼴찌지만 네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주어서 고맙다, 완주해 줬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향한 이런 평가와 잣대를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떼가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가야 됩니다. 따라오지 못하고 낙오되는 양 한두 마리가 있어도 좀 가르쳐주고 도닥여 주는데 못 따라오면 놔두고 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그 도태되는 양 한 마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 전체 무리가 타격받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지혜를 가져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와 교회는 다릅니다. 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99마리의 큰 무리의 양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무시해서 안 돼요. 그 비실비실대고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 그를 향해서 너가 그렇게 비실대지만 돌아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박수 쳐주고 잔치를 벌이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초심, 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회사와 똑같이 되어서 맛 잃어버린 소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찌하든지 찾아서 함께 찾아내서 같이 뛰고 달려가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끝까지 함께 가서 잘 완주해 주었다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문화와 환경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좀 와닿는 말로 하면 복음의 정신으로 살면서도 실력, 커리어, 성공이 있으면서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3명이 묶어서 뛰는 게 있잖아요. 2명씩 묶어 뛰는 게 있잖아요. 함께 연약한 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런 비즈니스, 그런 예술 문화, 그런 세상의 구조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게 복음을 세상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쟁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나 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 간격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이익도 내면서 성공도 하면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증거와 그런 문화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에 많이 보여줄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커리어, 나의 잘난 모습만 주님 이름으로 자랑하고 간증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잘났어, 멋있어. 그래서 못나고 도태되고 주변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뭐야?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은 뭘 했지? 하나님은 금수저들,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야. 그 뒤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냥 진영 논리로 딱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천과 교회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못 박힌 손과 그리고 허리에 창이 찔른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고통받은 손과 발과 찔린 허리에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상처난 허리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해주는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진화할수록 2000년 전에 성경의 논리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그런 논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역할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미 4차 산업은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몸에 그냥 그런 칩들이 딱 박혀 있으면 그냥 안경 하나를 딱 보면 여기서 그냥 모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다 될 것 같아요.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의 결합이 인간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인간의 내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요. 인간이 100년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1분 만에, 1분이 뭐예요? 그냥 몇십 초 만에 정리해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좀 진한 말로 하면 기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요, 성공과 거대한 조직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요, 간혹 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몸부림쳐 보는데 서로의 차이와 뾰족함 때문에 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져요. 함께하기도 힘들고 혼자 있기도 힘들고, 그게 인간이에요. 4차 혁명의 거대한 기술의 발전과 속도 앞에서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인간의 역할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다른 사람을 이끌 만한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평범하다 못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별로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인간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상황 앞에서 복음과 신앙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기술의 발전, 성공을 이루는 정말 탁월한 조직, 회사, 글로벌 회사, 그런 시스템,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고민과 여정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과 이 우주에서 한 인간의 생명과 삶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는 없다. 그가 아무리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그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99마리 양의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들을 제외시킬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가를 합니다. 조직의 논리로, 성공과 커리어의 잣대로, 법과 각종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세상과 격리해야 되고 이래서 고황이고 저래서 우울증이고 저래서 자살했고 암이고 도무지 의술로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를 요즘은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멋진 분석이 끝이 없는 늪 같은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나를, 그런 모든 평가를 통해서 나를 문제야 그리고 병자로 공적으로 낙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지 않는데요. 정신과를 찾아가면 내가 뭐 정신이 좀 문제고 내가 뭐 우울증인 거 공적으로 딱딱 낙찰받잖아요. 안 가면 우기면 돼. 도시로 올수록, 중심부로 올수록, 위로 갈수록 점점 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큰 능력과 커리어를 요구합니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나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뭔가 부모로부터 받은 배경, 나를 밀어주는 사랑과 인맥들이 더 필요해요. 진입장벽이 더 높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하지 못하는 사람, 도태하는 사람,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점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밀리려고 나 자신을 붙들다 보니 공황, 중독, 우울증,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는 모든 외적인 어떤 환경과 어떤 것,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인간 자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압도할 만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간들과 똑같은, 아니 더 못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평생 집도 재산도 차도 없이 그냥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죄인이 죽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답지 않죠? 촌스럽게. 근데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초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 따라가지 못하는 양, 존재감 없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조차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노숙자들을 사역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노숙자들이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별로 느껴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 한 벌밖에 없다. 노숙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왜? 좀 더럽긴 하지만 노숙자들은 그래도 뭐 여름 겨울로 옷은 뭐 이렇게 몇 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 한 벌밖에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인간은요,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태평양도 건너고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 죄인, 보잘것없는 사람, 얼마 전까지 친구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99마리 양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따라가지 못하는 양, 무리를 벗어나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방황하는 양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무시할지 몰라도 그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그 양, 가장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좌절, 방황, 혼란, 실패의 고통이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한 문장을 하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오늘 여기 본문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구절 대신에 송창근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집요하게 찾으시고 마지막에 찾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런 송창근을 찾고 난 다음에 어깨에 메고 오시면서 기뻐하면서 야 송창근이 드디어 찾았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그 양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니 거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형제자매, 부모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니 거기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나는 5년 10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형제, 부모, 친구 안 되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에도 찾아내신다, 그런 찬양 선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은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깨에 메고 모든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셀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한 줄로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 사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예요.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연초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들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2달 남았으니까 막판 스피치를 올려야죠. 근데 말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 우리 가정과 나의 진로, 나의 어떤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결산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열매들을 올 한 해 내 삶을 결산해 보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몇 주 전에 우리 감사의 시간에 백지 염자매가 이 감사 시간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답에 우리 셀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 세미나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둘이 엄마잖아요. 이 정훈 형제 그거 가야 되니까 또 셀 모임인다고 가야 되니까 본인 애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별것 아닌 일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애를 가진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이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동생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다 주고 집에서 좀 놀라 그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동생이 나의 전도 대상자인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라도 나를 태워주면서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온 그 발걸음이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집에 태워주는 그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혼 사랑과 연결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우리 그 결혼한 형제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이 요즘 정말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대요.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좋아하는 게 뭐냐, 방탈출을 잘하고 좋아한대.
우리 교회에 이상한 애들 몇 명 방탈출 자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초대하면 어떠냐. 그 이성준 목사도 거기 같이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자기들끼리 방탈출 몇 번 했으니까 이제 그 동생과 함께 방탈출 하다가 또 위로도 받고 힘도 격려도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적어도 뭐 제 생각에 3명이지만 최소한 1명 정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사람의 영혼 2-3사람 정도까지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께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또 뭐 1년 52주 뭐 다 참석하지는 못해도 셀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셀에서 한 해를 결산할 때 각 셀 멤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자,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꾸준히 기도해서 한 해 동안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여러분, 올 연말까지 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셀에서 또 뭐 그런 초대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성탄들도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밖에서 또 뭐 돌아오는 주가 할로윈 데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럼 또 여러 가지 건수로 해서 밖에서 그냥 우리 셀 멤버들이 모이고, 또 그동안에 얼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그런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 같이 초대해서 그냥 먹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함께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2달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셀,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이 좀 길어서 아직 나오지는 마세요. 제가 나오라 그럴 때 나올게요.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20절, 21절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유럽까지 전한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바울은 아직도 바울을 능가할 선교사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의 죽기까지 10년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면서 감옥에서 갇히고 재판한다고 10년을 보내버렸어요. 재판만 계속했어요. 선교 목회는 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러다가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사역적으로 본다면 그의 말년은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고 성공해서 실패로 끝난 사역자입니다. 끝이 너무 안 좋아요. 누가 이런 바울의 삶을 본받아 그럴까요? 그거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끝도 없는 재판만 하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삶의 좌절과 고통과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재판의 문제를 보고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삶의 고통과 혼란을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서 끝도 없이 재판만 하는 이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자기가 전함으로써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선교사님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정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그 10년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이제 진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교회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60된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는 큐티집은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큐티집을 쓰고 있습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은 학벌도 좋습니다. 아주 똑똑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잘 나가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개박한 분이에요. 시집도 너무 세요. 이 남편이 13년 동안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겠대요.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고사고 13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했고, 시집이 너무 이 김양재 며느리를 압박을 했대요. 그 절망의 시간에 죽으려고도 했고 정말 힘들었대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성경 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울다가 죽고 싶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너의 입을, 에스겔처럼 너의 입을 벙어리처럼 닫고 있으라 그랬대요. 내가 열 때까지. 그냥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13년 동안 그냥 죽지 못해서 말씀 붙잡고 살았대. 근데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가 안 돼서 요절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냥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여 년을 오직 말씀 붙들고 큐티하는 거 이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대. 죽지 못해 살았대. 근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자기랑 비슷한 아줌마들하고 그냥 큐티 모임을 같이 했대. 근데 그 큐티 모임을 하면서 완전 아줌마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때 이후로 큐티 모임에 만나는 여인들이 주로 남편의 불륜, 남편의 폭력, 이혼 때문에 죽어가려고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회복됐대. 그렇게 해서 전국구 큐티 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개척했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분 교회에 온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혼한 사람, 이혼을 앞둔 사람, 그럼 불륜이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가정에 그냥 찢어진 그런 여성들이 거기 찾아가서 회복되고 울고 치유받았대요. 그 세미나에 가면 그 멀쩡한 잘 나가는 그런 여성들이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간증을 한대.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고요, 남편은 불륜이고요, 나는 구타받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한 여인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성공과 실패,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세상적 눈으로만 보면 우리 삶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때때로요, 인간 삶은 어떤 순간은, 어떤 시기는 성공과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혼란, 방황, 실패,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처박히는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그냥 코드 입력 딱 하면 떨어지는 기계와 답안지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될 때까지 이유 없는 시간 끌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다가 그냥 평생 종치는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간의 삶을 성공과 실패의 눈으로만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30, 40, 50, 60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눈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년 동안 있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켜내야 될 신앙이 있고 회복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나에게 있다고 달리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죽음의 골짜기에서조차도 바울처럼 그곳에서도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고 살아내고 이렇게 될 영혼이 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옥문 앞에서조차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인생의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바울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이끄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영혼도 회복시키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의 가정도 살리고 나의 비즈니스도 살리고 우리 셀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립니다. 혹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계속 절망의 삶을 산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헤맸던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소망과 생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구조의 그 벽에 장벽을 느끼고 혼자 좌절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나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나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우리 셀과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날 만나면 힘 빠지는 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보십시오. 그 셀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며 일어나고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